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비대면으로라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말로만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도 건강하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도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도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몸짓으로 어떤 악기를 하나 연주할게요. 한번 이게 무슨 악기를 제가 연주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해요. 이게 무슨 악기에 쓰는 걸까요? 네, 아시나요? 네,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바로 드럼이에요, 드럼. 드럼은 스틱으로 북이나 심벌즈 같은 악기를 두드리면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리듬 악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드럼 연주자라고 하면 양손에 스틱, 전도사님이 방금 스틱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잡고 힘차게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연주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한 손으로만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릭 앨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의 유명한 밴드 그룹에서 드럼을 연주하던 사람인데 한 손만으로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오르게 됐어요. 릭 앨런이 처음부터 한 손으로 연주했을까요? 처음에는 양손으로 연주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잘 알려진 그룹의 연주자였던 그는 1984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는 더 이상 드럼을 칠 수 없다는 절망에 무려 4년 이상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드럼을 연습했어요.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가 다시 음악을 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음악을 연주하게 된 것이죠. 그룹의 멤버들은 그가 다시 음악을 시작할 때까지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그를 위해서 한 손으로 드럼을 연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드럼을 만들어 주었어요. 결국 릭 앨런은 다시 무대에 올랐고 사람들은 한 손으로만 연주하는 그에게 모두 감탄했어요. 심지어 이전에 두 손으로 연주할 때보다 한 손으로 연주할 때 더 잘한다고, 더 훌륭한 연주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드럼 연주자에게 한쪽 팔이 절단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좌절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릭 앨런이 음악을 포기했어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한쪽 팔로 드럼을 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쪽 팔로 드럼을 칠 수 있어? 라면서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릭 앨런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악을 너무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응원해준 친구들 덕분에 그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강한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특별한 지식과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주변의 도움이나 무엇인가 배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만으로 믿음의 시련,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한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보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로 살기로 한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했죠? 높은 관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겼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영원히 큰 나라일 것 같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새로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3명의 총리와 120명의 높은 관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왕 다음 높은 자리에 세워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자 다른 총리와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궁리했어요. 하지만 늘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다니엘에게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번뜩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별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이용해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총리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왕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지령입니다. 왕을 위한 이 금지령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들이 왕인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진짜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금지령에 도장 빵빵빵 찍어줬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강령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은영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딱 30일 동안만 참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죽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30일 동안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30일 이후에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총리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금지령을 만든 것을 알면서도 늘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역시나 총리와 관리들은 다니엘을 감시하다가 이 장면을 보고 신하들 곧바로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했어요. 왕은 매우 난처해졌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 다니엘이 이 금지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어떻게 했죠? 꽝꽝꽝 찍었어요. 그래서 왕도 자신도 함부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래서 왕은 법령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은 다음에 하룻밤이 지났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경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지?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왕은 급히 달려갔어요. 혹시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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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자굴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왕이여, 제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왕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붙잡아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에 넣어버렸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니엘을 구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편지를 보냈어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여주었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왕의 법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왕의 말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만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 큰 위기를 만났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의 하나님은 이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란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가 되도록 그렇게 전도사님과 약속해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다짐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2021년 되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들 반편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1일, 28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 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미난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참석하도록 해요. 온라인으로 10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가급적 10시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홍석영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설 연휴 이제 곧 다음 주가 설인데 설 명절 어디 멀리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즐겁고 감사한 설 연휴 되시고 또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